코로나가요 센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나마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모일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한 일이고, 필리핀 어제 하루 동안 1,000명이 됐다고 그러고요.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지금 10,000명 이상 된다고 그러고, 지금 어느 정도 맞는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 정도로 지금 확산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앞으로 굉장히 고생을 좀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배에도 더 좀 신경 써야 될 것 같고요. 특별히 테이블 리더들은 여러분들의 그 지체들에게 교회를 나오지 못할 경우에는 10시 반 라이트하우스 해운대 라이브를 꼭 보도록. 지금 여기가 상황이 라이브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여기가 랜선도 없고 여러 가지로. 그래서 우리 여기서도 라이브를 하면 좋은데 할 수가 없으니까 라이브를 꼭, 그래서 주일 성수를 한다. 그 첫 번째, 여러분들 꼭 좀 나눠 주십시오. 계속해서 나눠 주시고, 그리고 예배에도 조금 더 마음을 좀 쏟으면 좋겠다. 제가 며칠 전에 그 꼼장어 집을 지나갔는데 거기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없더라고요. 예, 거기는 사회적으로 끌어안고 있더라고요. 진짜 서로를. 그러면서 뭐 저 앞뒤도 뭐 거의 공간이 없고, 그리고 거의 폐쇄적이고, 그런데 이제 그런 데는 우리가 또 간단 말이죠. 근데 이제 유독 예배 때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묵상을 많이 하고 꼭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아니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우리가 마스크 끼고 예배 드리고 하여간 조심하고 우리가 할 일은 해야 되지만, 조금 유독 여기만 그렇게 집중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다 하는 생각을 갖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하고, 또 조심하지만 주일 성수 안 하고 이럴 때 예배에 대해서 흐트러지면 끝장입니다. 자, 오늘 그런 말씀이 요한복음 8장에 나와요. 요한복음 8장은 다 그런 얘기예요. 예. 요한복음 8장은 우리들에게 신앙생활에서 가장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무엇일까 하는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익숙함입니다. 주일 예배가 익숙해지고, 심지어는 은혜 받는 것도 익숙해지는 거죠. 은혜 받을 때 우리가 눈물도 좀 흘리고 가슴도 좀 뜨거워지고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그런 익숙함, 테이블의 나눔과 또 라이트하우스의 또 어떠한 생활과 이런 것들이 익숙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익숙해지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일들이 굉장히 무감각해지는 것들, 그것들을 우리는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종교적인 그러한 삶, 그러니까 종교인의 삶, 그것은 우리의 기독교인의 삶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고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아가는 것이고, 종교적인 것이라는 것은 그저 이게 어떠한 그냥 종교의 그런 관념같이 되는 것이죠. 이번에 불교에서도 부처님 오신 날을 이렇게 그러니까 한 달을 미뤘어요. 한 달을 미뤄서 이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한 달 뒤에 올해는 오신 거예요, 부처님이. 근데 기독교도 사실 비슷한 거 했습니다. 부활절을 미뤄가지고 고난 주간도 없는 부활절을 행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종교적인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에서 벗어나는 그런 종교적인 의식과 그런 종교적인 행함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계속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누시고 하지만 계속해서 어려움이 있죠. 지금 대화가 잘 안 되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보다 하나님의 말씀 더 많이 알았겠죠. 토라를 외우고 율법을 외우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시간이 되면 기도했고 시간이 되면 예배 드렸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과 대화가 안 돼요. 그들은 메시아를 보내달라고 기도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메시아를 눈앞에 두고 메시아하고 대화가 안 돼요. 왜 그랬을까? 이건 종교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뭐냐면 우리의 눈이 열리고 주인이 바뀌고
그렇죠? 세상에서 하나님으로 주인이 바뀌고 나에서 하나님으로 그 주인이 바뀌고 그리고 나의 삶의 의미가 바뀌고 그 전의 의미와 지금의 의미가 달라지고 그리고 나의 세계관 자체가 전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내가 세상을 보는 생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바뀌니까요.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변화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기가 어렵죠.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기가 어렵고 그것은 종교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 혹시나 이제 뭐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교회를 다녀서 뭐 주일날 빠지면 뭐 조금 찜찜하고 그 주에 좀 몸 좀 살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주일날 왔다. 그런 건 다 종교적인 거예요. 근데 거기서 벗어나야 되는데 그 벗어나지 않으면 우리의 삶 속에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서부터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지금 예수님이 빛으로 왔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고 그 빛이 이 너희들의 죄악을 드러나게 해서 너희들이 나를 미워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계속 나는 빛이다, 나는 너희들이 목마르지 않게 하는 생수다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시지만 그 말씀들이 다 튕겨져 나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지금 그런 맥락 속에서 지금 우리가 말씀을 보고 있어요. 초막절에 두 가지 전통적인 의식이 있었는데 그것은 물에 대한 의식이 하나 있었고 빛에 대한 의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생수라고 말씀을 계속 하시는 것이 이 명절과 이제 토대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데 이 명절 내내 사실은 그 예루살렘 그 성전 안에 여인의 뜰이라는 곳인데 거기는 여인도 들어갈 수 있고 유대인도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그 여인의 뜰에 금 등잔에 4개가 이제 불을 붙여가지고 그 금 등잔에 4개가 그 불이 붙여져서 이제 딱 세워지면 그때부터 거기서 춤을 추고 이제 축제를 벌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불이 꺼질 때쯤 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들에게 비춰지는 세상의 빛이다. 이런 것들은 의미가 없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구약과 더불어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했고 내가 너희들을 만나를 먹여서 살려냈고 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오병이어의 역사와 더불어서 계속해서 상징적으로 말씀해 가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그렇게 외우고 붙잡고 있는 그 율법의 완성이 바로 나다. 그 율법의 완성이 바로 나 예수다. 내가 너희의 메시아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종교적으로 그것을 배우고 지식적으로 그것을 따랐던 유대인들에게는 말이 통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8장에는 요한복음 8장에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가늠한 여인이 등장하고 그 가늠한 여인에게 돌을 던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가늠하면 다 돌을 던졌으니까요. 근데 돌을 던지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죄가 있는 자만 돌을 던져라 해서 그 돌을 던지지 못하게 하셔요. 그런데 그 돌은 나중에 누구를 향합니까? 주님을 향하죠. 여러분, 예수는 로마 사람들이 죽인 게 아닙니다. 예수는 토라를 외우고 메시아를 기다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이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 제대로 주님을 믿고 온전하게 주님을 신앙생활, 주님을 붙잡고 살아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수많은 종교적 그런 삶을 사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 가치관의 변화가 있는가? 정말 우리들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와의 살아있는 관계가 있는가? 돌아봐야 됩니다. 성경은 돈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렵다. 돈은 일만하게 뿌리다. 근데 우리는 거의 다 이제 돈을 달라고 하거든요. 어느 누구도 돈이 됐다고는 안 해요. 하나님, 저는 부자가 되면 큰일 납니다. 저는 천국 가야 됩니다. 저는 절대로 부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죠, 교회에서. 대체적으로 물질을 달라, 뭐 제가 그 물질을 주님께 드리겠다, 뭐 이런 식으로만 하죠. 예? 하나하나씩 잘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이 세상의 가치와 나의 가치관이 어떻게 다르냐 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절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여 이루어내는 그러한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종교인으로 살고 싶으면 그렇게 네 마음대로 예수를 믿으면 돼요. 여러분 마음대로 생각하는 대로 주님 앞에 구하고 여러분들 마음대로 생각하는 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그게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기도를 올바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것들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고 나를 따르려면 너희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가는 이 길은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기도는 뭐 장애물을 제거해달라, 뭐 머리가 되게 해달라, 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 테니까 달라, 뭐 해달라, 그리고 이거를 뭐 픽스 해달라, 뭐 이런 내용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 또한 우리들의 삶 속에 어떠한 면에서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무슨 부적을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인간보다 조금 더 나은 어떠한 빙을 믿는 게 아니라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려워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 안에 공동체를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방법으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예배를 나왔던 안 나왔던 집에서 드렸던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의 신앙 자체가 진짜인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바라보고 계시는 거죠. 어쩌면 이 코로나를 통해서 전 세계가 뒤집어지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해가고 계시는지도 몰라요. 정말로 마지막 때에 쭉정이와 진짜를 구별하시기 위하여 이런 시간 동안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는지 이런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붙잡는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싶어 하실지도 몰라요. 여기에 나온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들의 인생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인생인지 정말 우리가 아는 지식 속에서 내가 아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하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8장은 이제 가늠한 여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라고 선포하는 우리의 본문이 나옵니다. 자, 16절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1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16절 읽어요. 시작.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대답하시면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나의 기준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 대답의 기준은 아버지라는 거예요. 나는 내가 내 뜻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말한다. 아버지가 나의 기준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기준이 하나님이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붙잡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0장에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빛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다시 이 땅에 발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정말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예수님과 살아있는 관계 속에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이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그냥 종교적인 걸 하고 기독교적인 것을 한다고 해서 우리들의 삶이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말을 오고 가고 있어요. 근데 잘 통하지는 않고 있는데 그러면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1절 32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래. 너무나 여러분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나를 자유롭게 하는 게 아니고 승진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게 아니고 이 세상의 성공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면서 오늘 중요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들어야 내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내 제자라는 거예요. 그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때가 되면 기도하고 때가 되면 예배 드린다고 해서 네가 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코로나요, 진짜 징글징글 맞습니다. 정말로. 예. 제가 기차를 타고 올라오는데, 근데 확실한 거는 이제 예전에 코로나 한창 있을 때는 기차 타기 되게 편했어요. 왜냐하면 사람 별로 없었으니까. 그때는 마스크를 써도 괜찮았어요. 사람 별로 없으니까. 근데 지금은 기차 사람이 가득 차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예배 외에 다른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금 사람들이 마음이 열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간 여행도 많이 다니고 부산에 보시면 주말에 사람들이 떼거지로 봅니다. 떼거지로. 예. 근데 이 마스크를 하고 기차를 타고 올라오고 이제 그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면 다들 이제 여러분들도 다 그런 이유에서 마스크를 했겠지만 아무도 코로나에 걸리고 싶지 않아요. 예. 아무도 코로나에 걸리고 싶지 않고 제가 볼 때 코로나에 걸려서 아픈 것보다 너무 고생스러운 게 많은 거죠. 일단 1번 여러분들의 그 행적을 다 밝혀야 되는 거예요. 예. 그게 부담되는 사람이 너무 많아 지금. 예. 내가 어디 갔다 누구랑 만났다 뭐 이렇게 누구랑 만났다 이런 걸 밝혀야 되고 그 다음에 또한 아파야 되고 아픈 다음에 격리가 돼야 되고 격리가 된 다음에 또 여러분들의 코로나를 겪었던 사람으로 또 이제 사람들이 인식해야 되고 이 모든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진짜 안 걸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이게 안 보이는데요. 코로나가 어떻게 생겼는지 본 적 있어요? 안 보이는데 사람들이 코로나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의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아픈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우리가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 할 때 교회가 교회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질문들이 끊임없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1년이 된 교회로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한 교회로서 우리의 책임이 무엇일까? 정말 우리가 여기서 모이든 저기서 모이든 어디에서 모이든 우리가 상관없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되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됨이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니 다른 것과 비교해서 다른 것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따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따른다. 하나님 앞에 서지도 않겠다. 정말로 철저하게 이 세상의 방법대로 살지 않겠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방배도 지금 여기서 모이고 있고 그리고 그러나 우리가 어디서 모이든 그곳이 우리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해운대에도 지금 호텔에서 모이고 있지만 그 호텔 7월 말까지밖에 못 써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사람들이 굉장히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왜 걱정하기 시작했는 줄 알아요? 제가 걱정을 안 하니까. 담임 목사님이 걱정하고 막 이제 걱정하지 마라 하고 막 이제 내가 찾고 있다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찾고 있지 않다 하나님이 보여줄 때까지 기다린다 걱정하지 마라 하니까 엄청나게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교회라면서요. 우리가 가는 곳이 교회가 된다면서요. 그게 우리 교회 비전입니다. 그건 알고 계십니까? 예? 우리 교회 비전이에요. 가는 곳에 교회가 되고 내가 교회가 되는 것. 그러면 그 비전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심하는 이 시대에 사는 가장 큰 핵심적인 문제들은 교회에 있어요. 코로나를 의심하지 않잖아요. 왜? 아픈 사람이 눈에 보이니까.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은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이에요. 종교적인 사람들은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과 향기가 나는 사람이 너무나 드물기 때문에 이 땅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인 거예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은 교회가 가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데 자 34절을 계속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3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를 계속 주님이 이제 계속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그러시죠? 너 죄를 져? 그럼 넌 죄의 종이야.
그랬더니 이스라엘 애들이 발칵 뒤집힙니다. 왜냐?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거든요. 선민사상.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누가 우리가 다른 거에 종이냐?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종 자체가 될 수 없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처럼 굴어야지. 아브라함이면 나한테 이렇게 안 했어. 아브라함이면 내 말에 이렇게 반응 안 해.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굉장히 강하게 말씀하세요. 44절 보세요. 44절.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을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여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세게 나오셨죠. 굉장히 세게 나오셨죠. 너희는 나의 사람 아니야. 너는 아브라함의 사람 아니야. 너는 사탄의 사람들이. 너가 내 말을 듣지 않아? 너희가 너희 뜻대로 살아? 너희가 거룩한 줄 알아? 너희의 기준 속에서 너희들이 살아가고 있어? 너는 나의 사람 아니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속한 자는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하세요. 47절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함. 자, 하나님의 사람의 특성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여기서 듣는다는 건 귀로 듣는다는 거 아니에요. 마음에 새겨서 우리들의 인생이 변화되는 말씀, 지침이 되는 거예요. 기준이 되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귀하다고 했어요. 그럼 제사가 얼마나 귀한데요? 여러분, 제사가 없이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아요. 제사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거보다 중요한 게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완벽한, 완전한, 온전한 제사는 순종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그 순간 여러분들은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는 그 결심이 없으면 우리는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을 싫어하셨던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내 새끼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참 우리는 쉽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로 어쩌면 우리가 죽기 전에 주님이 오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정말 자주 많이 합니다. 우리는 정말 그런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끝자락에 우리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요. 자,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5년 후에만 예수님이 오신다는 게 확정됐다고 치십시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과 지금 하고 있는 생활과 사뭇 다른 일들을 아마 하면서 살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아마 그것을 원하시지 않을 수도 있죠. 우리가 맡은 바를 열심히 살기를 원하셔서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땅에 가치를 두면 하나님의 사람 아니죠. 예배를 드리고 나의 인생에 적용하지 않으면 종교인이죠. 내가 종교적으로 살고 있는지 아닌지를 들여다보세요. 정말로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데 그냥 언제든지 내가 주님 앞에서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다라고 착각하지 말고 정신을 한번 차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54절부터 53절, 54절 이렇게 쭉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이제 도저히 이제 말로는 안 되니까 뭐라고 하냐면 도대체 너는 너를 누구라 하냐 이렇게 물어봐요. 도대체 너는 너를 누구라 하냐? 그럴 때 나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물을 겁니다. 너는 누구냐? 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물을 겁니다. 넌 누구냐? 그럴 때 여러분들은 나는 진정한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고 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서낼 수 있을까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오늘의 핵심입니다. 주님은 눈에 보이는 가늠한 여자를 용서하시면서 그에게 던지는 그 돌을 막아내시고
오히려 그 돌에 맞아 돌아가시는, 십자가를 지시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회를 얻도록 하셨어요. 예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예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그런데 우리는 오늘도 어떻게 보면 기독교적인 삶, 예배를 드리는 삶, 그러나 예배가 되지 않는 삶, 예배를 보지만 예배가 되어지지 않는 삶, 주님을 안다고 하지만 진정으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삶, 아무런 희생도 없이 주님의 십자가를 내 입에 오르고 내리는 그런 인간은 아닌지.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이 모이는 교회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교회가 되어가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종교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그 공동체가 되어가는 그러한 놀라운 시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